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뭐랄까 전쟁 같은 큰 시련이 오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막 비난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잘못해서 힘든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이런 다양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저희가 성경의 4장면을 골라봤습니다. 사사기 1장, 사도행전 5장,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인데요. 그냥 막연히 함께 계신다 이게 아니라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그 함께 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똑같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 상황에 따라서 느껴지는 의미나 뭐랄까 하나님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장면 사사기 1장부터 한번 보죠. 여기는 전쟁 상황이 배경입니다. 네, 사사기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하면서 계속 전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랑 힘을 합쳐서 크게 이기는데 성경을 보면 딱 집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나와요. 근데 또 다른 지파들은 불순종해서 실패하는 모습도 같이 나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아주 분명하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싸울 힘을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유다 지파가 이긴 게 그냥 그들이 용감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초월적인 힘, 그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싸움에서 내 힘만 의지할 게 아니라 함께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전쟁이라는 아주 극적인 외부 상황 속에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인데요. 어떤 신념이나 옳은 일 때문에 부당하게 고통받는 거 있잖아요. 뭐랄까 능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도행전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사도행전 5장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요. 그리고 공회에서 막 신문 받고 나중에는 매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 반응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와, 매를 맞았는데 기뻐했다고요? 그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정말 치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확신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아주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 이 고난이 헛된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옳은 일을 하다가 오해받거나 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위로와 견딜 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렇군요. 외부의 전쟁에서는 능력, 또 내부적인 핍박 속에서는 위로. 아, 그럼 예레미야 14장은 또 어떤가요? 여기서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극심한 가뭄이라는 재앙을 겪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건 우리가 자초한 고통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동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들으세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즉, 심판하시는 중에도 완전히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과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긍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악 중에도 함께 하심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져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거죠. 어떻게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그 긍휼과 인내, 네, 그런 함께 하심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죠. 아, 죄 때문에 생긴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긍휼로 함께 하신다. 그럼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은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듯한 아주 결정적인 약속처럼 들리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정확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이건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약속이에요. 또 우리의 상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걸 넘어서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함께하심을 약속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으로 이 약속을 딱 주신 거죠. 우리가 전쟁 같은 상황에 있든 억울한 능욕을 당하든 죄 가운데 넘어져 있든 아니면 그냥 평활한 일상 속에 있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선언인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쟁, 능욕, 죄악 같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냥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보면 사사기에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고요. 사도행전에서는 고난 중의 위로로, 예레미야에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조차 외면하지 않으시는 긍휼로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영원한 약속으로서의 함께 하심을 확인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게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각 상황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하심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 교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실제적인 능력과 위로 또 소망이 된다는 것을 한번 깊이 신뢰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될 때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또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식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